이렇게 소문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찬양이 참으로 좋은 교회, 우리 대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 너무 잘했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최고의 찬양이었다. 찬양을 이 오후 시간인데도 이렇게 뜨겁고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대동교회에 제가 들어오면서 느낀 인상이 있습니다. 늘 이 길로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많이 신방도 여기로 다니고 그리고 업무 보러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빌딩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조금 딱딱한 느낌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마중 나와서 깍듯하게 저에게 인사해 주시면서 담임 목사님의 근황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목양실에 모시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장로님이 거기에 딱 대기하시고 저를 맞아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 집회 마치시고 오셔서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만나는 분들마다 활짝 웃으면서 저를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고, 이 전염병 때문에 심각한 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당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해야 돼요. 애찬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 노래해야 돼요.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강제로 막아버렸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통계 발표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대략 한 7만 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략 7만 개 교회가 있었는데, 작게 발표하는 단체에서는 코로나 3년 가운데 교회가 4,000개 문을 닫았다라고 발표를 해요. 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치를 굉장히 높여서 발표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1만 개가 문을 닫았다라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한국교회가 7만 개 중에 1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기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예배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깨하고 소금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잘 하시네요. 깨소금입니다. 그러면 깨하고 설탕하고 합치면요? 깨설탕. 한번 따라서 합니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재직 헌신 예배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1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까지 대구를 이끌어왔던 대동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힘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피폐해 있고 숫자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대구를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대동교회는 이 우뚝 솟은 언덕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인품 좋은 목사님으로, 성품 좋은 목사님으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 뵀는데 얼마나 인자하신지. 키도요 저보다 어깨가 하나가 더 많아요. 제가 오는 순간에 어느 분이 여기를 밑에 그거 하나 싹 밀어 넣어주네. 참 좋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느냐. 코로나 블루 현상이 곳곳에 지금 심각합니다. 코로나 블루 현상이라고 하면 코로나 우울증을 말해요. 지금까지 눌러놓았던 모든 것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힘들어요. 그동안 눌러놓았던 것이 불평들이, 불만들이 숫자는 줄어가죠. 애들 예배는 되지 않죠.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는 나오지 않죠. 청년들 지금 완전히 교회와 담을 쌓아버렸죠. 그리고 소상공인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직장에 쫓겨났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눌러놓았다가 지금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재직 때는, 재직이라는 말 모든 직분자를 말해요. 모든 직분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모든 직분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대동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까? 대답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우뚝 세워졌고, 큰 환난이 있었다면 그 큰 환난보다 더 큰 부흥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부흥의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암담합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는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이 절망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중국말이에요. 이 중국어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중국말 한자어를 가지고 우리말에 번역을 한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를 이 어려울 때 나약하고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이 절망의 때에 정말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이때에 한국교회 대구도성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은 성령님 모시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게 언제 임재해서 내 속에 거하게 되시느냐? 1번, 여러분들은 주관식으로 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객관식으로. 1번, 내가 예수 믿을 때. 2번, 내가 예수 믿을 때. 3번, 내가 예수 믿을 때. 4번, 모르겠다. 언제 내게 임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살아가고 날마다 불평불만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한 절을 읽었는데요, 빌기를 다하매 그럽니다. 빌기를 다하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앞에 내용이 뭔 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뭐 했다고요? 진동했대요. 이 진동이라는 단어는 에살유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꼭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 마쳤더니만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뒤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 현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모였던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죠. 성령님은 단 한 번 임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분에게 이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무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람의 힘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똑똑함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만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하고 보고 난 이후에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장, 6장, 7장 주목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총 몇 년입니까? 이것은 우리 역사서죠, 그죠?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스토리예요. 그러면 스토리 역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겠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총 몇 년입니까? 총 몇 년입니까? 여러분 늘 주관식으로 물으면 대답을 안 하죠. 몇 년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따라서 하세요. 지식이 부족하면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자, 몇 년이에요? 뒤에 영 하나 더 붙이세요. 30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30년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과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2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놀랄 때까지 한 번 더 할까요? 20만 명이 예수 믿었어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성령행전, 전도행전, 기도행전,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30년 만에 20만 명이,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 죽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 그래서 마음껏 예수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주도하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도,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대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동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대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원지가 되고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대구부터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313년, AD 313년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 처형을 시키고 원형격의장의 사자법이 되게 만들고 수많은 고난을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운 역경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묵묵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AD 325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동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내 똑똑함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다면 이 가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대동교회 온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열면서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실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 재직들이, 우리 대동교회 재직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의 방향에 맞추어서 온 당회원들과 온 재직들이 힘을 모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대구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비결을 알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은 4장 23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놓였다면 묶여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묶여 있었죠. 여기에서 직접적인 사도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3장, 4장 앞의 내용을 쭉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복음 전하러 다녀요. 이곳저곳에 복음 전하러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성전에 가서 성전을 지나가는데 거기 안전뱅이가 내 한 푼 주옵소 그리고 막 하면서 도와달라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짝짝. 이 찬양 모르세요? 아무도 안 따라해 주시네. 그때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며 한 푼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사역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붙잡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이때 당시에요 70명에서 72명의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정치적인 일까지 다 맡아서 하던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스슬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거예요. 잡아들이고는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온갖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 넓은 지역에 가운을 입고 거룩한 제복을 입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앞세워놓고 다시는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 놓아준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놓아주었는데 오늘 4장 23절이 바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놓여가지고 그 동료에게 갔다 그러죠. 그 동료가 누구냐? 이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 동료들이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딜까?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곳이 교회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 이제 다시는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내보내주면 교회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그들 동료에게 다시 가고 싶겠어요? 소나기도 피하고 본다고 멀리 도망갈 법도 한데 정정당당하게 다시 그 동료들,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박해했던 내용들을 다 얘기해 줬어요. 교인들에게 전부 다 얘기해 줬어요. 자, 이제 24절이 성령 충만의 비결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24절 성령 충만의 비결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과 선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대주제여 하고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데 이거는 곡조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꼭 노래로만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로 하는 찬양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예수 믿으면 이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시작. 한 마음으로 호모디마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된 열정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했다, 예수 복음 전하면 이제 다 죽이겠다고 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앉아있다가 아니 베드로, 네 성격 때문에 내 진짜 좀 참지, 뭘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어 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 베드로 좀 지혜롭게 좀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얘기를 다 듣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없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의 열정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만든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비원불원 백해무익이요 칭위격감은 다다익선이라. 다다익선을 뛰어넘어 만사형 통하리라.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비비원불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백해무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헤매어 있습니까?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린 이유가 뭐냐? 비비원불 때문이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 안 돼! 가나안에 가서 살 자격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똘똘 뭉칠 때예요. 혹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이 현상보다도 그 이후에 이제 2023년도 한 해는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제 불쑥불쑥 사건들이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그동안 잠재되어 있고 눌려있던 것들이 그럴 때 혹시 이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이다, 당회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누가 뭘 했다 이게 터져 나오게 되면요 한국교회는 망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의 열정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이고 역경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칭찬하고 칭위격감 그랬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 모두 사라지고 주의 사랑을 전해요. 짠짠. 이건 가사는 제가 쓰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민호기 목사님이 곡을 붙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이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비비원불하는 데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 어려운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묵묵히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장로님들 눈물 뿌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된다면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집에 애가 이제 아들만 둘이에요. 딸이 없어서 지금 정말로 후회가 되는데 뭐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어떡해요? 제가 딸내미 이름까지 지어놨거든요. 이은혜라고. 은혜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은혜라고 이름까지 지어놓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이제 둘째 놈이 이제 대학교 2학년 올해 마치고 3학년 올라갑니다. 첫째 놈은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데 둘째 놈은요, 지 외삼촌을 닮아가지고 이게 녹대기를 좀 부리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누굽니까? 우리 집 사람이에요. 고생을 했어요. 특히 중학교 때 이 사춘기를 만나니까요. 와, 얘가 막 갑자기 눈 색깔이 바뀌어요. 사춘기를 보낼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걸 극복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 같으면 내 이놈 하고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지만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학원 가야 되는데 안 가고요. 소파에 누워가 자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내가 달아가지고 깨워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니까 우리 아이에게 딱 가서 소파에 앉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쯤 되면 남자는 수염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얼굴을 민대면서 이 사투리에서가 죄송합니다. 막 사랑한다 우리 훈아, 아빠의 최고의 보물 훈아, 그러면서 막 그래도 일어나자면 옆구리를 간지래고요. 젖꼭지를 만지고 꼬집고 사랑한다 나의 최고의 보배 우리 훈이. 그래가 깨웠어요. 여러분 잠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왜 애가 중학교 때 그렇게 잠이 많을까요? 키 크려고. 그렇잖아요. 잠을 푹 자야 키가 커요. 이놈이 내가 키가 좀 크거든요. 2m 좀 안 돼요. 160은 좀 넘는데 지아비보다 더 커요. 왜 그러냐? 그때 학원 안 가고 잠을 푹 잤기 때문에. 이왕 안 갈 애를 쥐잡듯이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아이의 장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며, 만약에 이 아이를 꾸중하고 질책을 했다면 이 아이는 엇나가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미워해, 아빠는 나를 싫어해, 아빠가 나를 이토록 싫어할 줄 하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굴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앞으로 성장해서 더 엉뚱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했느냐? 찬양을 드립니다.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호모 휘바돈 온 백성이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비비엄물하지 않고 뭘 했느냐? 대주제여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절망의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찬양 인도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인물도 보통 인물이 아니고 머리 스타일도 나하고 비슷하고 앞으로 큰 인물 될 겁니다. 반주도 좋고 오늘 찬양대가요 참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솔리스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거기 있어요? 시집 갔어요? 우리 집에 큰애가 지금 26인데 몇 살? 많아요.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면 5살까지는 가능한데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제가 청년 때 이런 합창들을 많이 했었는데 참 너무 감동이 되고 이 찬양의 향수라 그러죠. 그게 쫙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찬양입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힘겨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웬만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에이렌의 샬롬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찬양이 찬송가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주의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게 반주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반주가 막 울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2007년도에 부산의 베델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1993년도에 개척해서 지금 현재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지금 현 예배당을 건축하고 부산에 있는 베델 교회로 그렇게 부임을 하게 돼요. 대한민국의 제2도시 부산에서 이제 저를 청빙하니까 가서 꿈도 많았습니다. 가서 한번 열심히 사역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고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혹시 부산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부산시 금정구 서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부산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노후화되고 낙후화된 동네. 제가 그 부산에 처음 부임을 하고 신방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집과 집 사이가 요것보다 작습니다. 학구방처럼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인구는 많고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막 지어 올렸는데 위에서 옆집을 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언덕배기에다가 집을 이렇게 다가 쫙 다 지은 곳인데 2층으로 올라갈 때 우리 그때 당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제대로 걷지를 못해가지고 경사도 45도로 손을 짚고 집으로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동네에 제가 부임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할 준비를 못하시고 저를 청빙한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43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때 당시에 부산 베델교회 얘기입니다. 부산대 약대를 나오셔서 제약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때 젊은 나이에 너무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고 술을 먹고 하면서 돈은 많이 벌리고 해서 엄청나게 잘 나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술이 그냥 이만큼 돼서 40대가 되면서 이름 모를 병에 걸립니다. 좋다는 병원에는 다 가봐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곳저곳 찾다가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서 병을 고치다 보니까 43살에 신학교를 입학하고, 신학교를 입학함과 동시에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 교회가 부산시 금정구 서삼동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요, 목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오직 기도만 하는 목회를 하셨어요. 기도만, 그냥 평생을 기도만 해서 부산에서 이제 저를 청빙하러 대구까지 왔는데 장로님 5분이 오셨어요. 부산에서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우리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제 하다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조기 은퇴하시려고 하니까 저보고 이제 좀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꿈을 안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담임 목사로 내려가면 사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택이 없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양실이 있는데 목양실을 안 비워줘요. 또 사무실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라도 하고 앉아서 업무를 보도록 설교 준비를 하도록 해줬는데 사무실에 자리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무실도 없고 사택도 없어요. 목양실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야,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저기 대답이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매일 대구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한 달 반 가까이를 출퇴근을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선택했느냐? 예배당 1층이 그때 본당이었습니다. 1층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도 없죠. 깜깜한 곳에,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강단에 여기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1시간 20분을 출근할 때 1시간 20분, 퇴근할 때 1시간 20분이죠.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는데, 야,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여러분 봐서 알겠습니다만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젊고 예쁘고 착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2007년 같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땐 제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 진짜 뭘 알았겠습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1시간 20분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차량 1인 부흥회를 엽니다. 1시간 20분 동안요. 내가 부흥회 열고 싶어서 연 게 아니고요. 운전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암담한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전대를 붙들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알고 있던 수많은 찬양을 부르는데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때 막 콧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연희가 핸들을 붙들고 주여 아버지,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저의 목회의 동력이 되었어요. 한 달이 넘는 동안에 출퇴근할 때마다 찬양을 부르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뜨겁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고, 예배당에 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강단에 엎어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온종일토록 어두컴컴한 곳에 앉아서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아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확신과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로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이 이제 60 중반 넘어가실 때까지 아픈 데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드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운전석 옆에 앉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덩치가 산만합니다. 살이 이렇게 찌셨는데 자리가 좁았는데, 차가 가다가 갑자기 앞에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앞으로 팍 미끌린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 부분이 있죠. 무릎 부분이 앞에 이렇게 톡 하고 받친 거예요. 세게 받친 것도 아닙니다. 톡 하고 받친데 아야! 그러고 막 굉장히 아팠대요. 그리고는 한참 있으니까 괜찮아서 이제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이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하면서 무릎 밑으로 이게 시커멓게 멍이 막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거 왜 이러냐 싶어서 빨리 병원에 갔더니만
무릎에 톡 받쳤는데 요 안에 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게 피가 막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온 다리에 시커멓게 멍이 들면서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술을 했냐? 전혀 큰 수술도 아니고 안 다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다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 전혀 문제없이 뭐만 했냐니까 요거를 이렇게 탁 자르고 여기에다 다리를 위로 올리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올려가지고 피를 빼내고, 이때 당시까지 뭘 했냐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 다 하시고 새벽 식기도까지 다 하셨거든요. 모든 설교를 목사님이 다 하시고 저는 그냥 늘 뒤에서 심부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딱 시키는데 크게 안 다치고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내리면 큰일 난대요. 다리를 올려가지고 병원에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의사 말 안 듣고 의사 몰래 새벽기도 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 버렸냐? 여기에 수술한다고 이제 찢었단 말이죠. 그리고 피를 다 빼내고 이제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면은 여러분 이렇게 찢었더라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물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새살이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벌어진 채로 아물어버린 거예요. 이제 무릎도 앉지도 못해. 앉으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대 병원으로, 크게 안 다치고, 그렇잖아요. 안 다치고 다리만 조금 아픈데 이제 여기 엉덩이에 이 살 있죠. 이걸 떼가지고 여기에 붙이는 접합 수술을 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6개월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 처리를 깔끔하게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잘 들으시는 바람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찬양에 관한 거는 이제 여기 그만하고 두 번째 빨리 마무리 짓게요. 재미있는 간증이 너무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25절부터 28절까지예요. 우리가 23절, 24절 읽었죠. 25절부터 28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합니까? 대주제하고 찬양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나누는 내용이 뭐냐?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놓고 주석을 달아난 곳에는 미엄이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시면 미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미엄을 밑에 찾아가 주석 해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편 2편 1, 2절 그렇게 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 들려주실 때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몸에, 내 모든 몸의 세포가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해와 이해는 새 끗 차이인데 결론은 엄청나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함으로 잘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목사님 처음 뵀어요. 이전에 그냥 소문만 들었지 얼굴을 처음 뵀습니다. 참 제가 첫 보는 느낌도 너무 좋고 인자하시고 참 좋은 목사님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의 공급원이 차단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사역자 존귀히 여기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혹시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실수하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묵묵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목사님을 위한 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면 어떤 교회는 한 세대가 없습니다. 20대 중반이 없고 뭐 이 세대가 뭉텅뭉텅 없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때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목사님과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 밑에 일반 성도들의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겪고 있었던 아이들은 억지로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나갑니다만 그 다툼을 보았기 때문에 뒤에 와서 목사님을 흉보고 장로님을 흉보고 막 했던 그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 내릴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문.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잡음이 일어나면요, 소문이 막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문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그동안 눌려있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해드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일치된 마음으로 그렇게 갈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라고 시작하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실은 오늘 23절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이 기도조의 내용이에요. 실은 기도조의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29절부터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31절 보세요. 29절 30절 기도하고 31절 첫 단어가 뭡니까? 빌기를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마쳤다는 뜻이죠.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델 교회에서 강단에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강단에 엎어져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다가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강단에서 엎어져서 잠도 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 앞자리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동안은 늘 혼자 기도했어요. 늘 혼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고가 난 얼마 후입니다. 그때도 제가 계속 강단에서 기도하는 중인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름은 이순자 권사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주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직까지도 그 권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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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3번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손을 이렇게 잡고는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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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놓고는요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고요. 주는 이쪽으로 보고 앉았는데 얼마나 발음도 정확한지요. 막 기도를 막 내뱉는데 주여 젊은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설교의 능력을 주시고 하면서 잘잘잘잘잘잘잘 막 한 30분 하다가 또 중단하면서 중단하고 난 뒤는 또 시작할 때 3번 하고 또 잘잘잘. 그래 처음에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막 주여 주여 그러니까 막 깜짝깜짝 막 심장이 벌렁거리지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막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는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들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베델 교회가 저를 청빙해 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350명에서 400명 됩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보니까 첫 주일에 100명도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어디다 갔습니까? 장로님도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한 400석 있는 교회에 100명이 앉아있으니까 훌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오전 10시 반에서 11시쯤 되면은 집에 있는 여자분들이 교회로 다 나왔어요. 한 40여 명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야, 이분들이 막 기도를 처음에 뭐 통신기도 하자 이런 게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기도하고 울고 막 하도 이게 웅웅웅웅웅 하고 통성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직장에 가서 일하시던 분들이 한 20, 30명이 또 8시쯤 넘어가면 또 와요. 강단에 앉아 있으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5월입니다. 2008년 5월 달에 우리 베델 교회에서 제일 젊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최성길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회에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오늘 지휘 뭐 짱이었는데 찬양대 지휘하는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제일 젊은 분입니다. 지휘도 잘하시고 음악 학원을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목사가 교회 부임해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암에 걸린 사람도 나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일 젊은 분이 암에 걸렸다니까요. 이게 무슨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혹시 찬양대원들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제가 한 10번도 넘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오셔서 앞으로 목사님 하실 분들 목회하려면 그때 또 목사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니까 목회 제대로 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산에 가서 뭐 뽑아라? 이거 다 알고 계시네. 소나무를 뽑으라는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는 그래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대구시 수성구니까 진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했거든요. 말씀만 연구하고 오직 말씀에 파묻혀 살다가 말씀 설교를 조금만 어렵게 하면요, 본문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1절 더 가면 벌써 이러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목회 토양이 바뀌니까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러던 차에 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제가 소나무 뿌리를 어떻게 뽑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회에 가서, 동부산 노회 소속인데 노회에 가서 노회 마치고 목사님들에게 산에 가서 기도할 사람 손 드시오 그렇게 했어요. 이거 뭐 뜬금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샘물교회 성삼년 목사님, 복된교회 정재영 목사님, 백만인 장로교회 박예천 목사님, 세 분이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4명이서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금정산 뒤에 부산대 옆자락에 있습니다. 금정산에 딱 올라가니까 이야, 오래된 산이고 바위산인데요, 소나무가요 이따만한 거예요. 얼마나 큰지 작은 소나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나무를 뽑았겠어요? 우리 찬양대 1번 작은 거, 2번 작은 거, 3번 작은 거, 4번 모르겠다. 그거 보니까 아담슬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안기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면 내가 안고 기도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딱 잡았습니다. 올라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매일 그거 가지고 사투를 벌립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안 뽑히더라고요. 뽑힐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왜 부흥사들이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저한테 한 분도 아니고. 옛날에 저는 모교회가 경북 경산시 진량제일교회, 거기가 제 모교회예요.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그러다가 안 되면 겨울 부흥회도 또 했어요. 동계 부흥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요, 할머니하고 옆에 교회 부흥회 하는 데까지 저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그때 끊임없이 들었던 게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뽑혀야 뽑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뽑았는데 뿌리가 흔들릴 조짐도 안 보이고, 주변에 뭐 이상 기류도 안 보이고, 이거는 안 보여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싶어가, 그날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막 힘을 주고 흔들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 울림이 되어가지고, 울림으로 제 마음에 음성으로 나타난 음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소나무 안 뽑힌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니까, 안 뽑힌다. 그리고는 네 속에 있는 선뿌리를 뽑아내라. 야, 제가 그때요, 그날은 제가 그 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같이 좀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약속이 있다고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저 혼자 밤새도록 울며 제 속에 있는 이 선뿌리, 목회적 인간적 야망, 수많은 세상적 세속적 생각들, 주의 종으로서 갖춰야 될 이 모든 것들을 결여한 이 모든 것들,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요. 울며 불며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음날 오전에도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주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가요,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평균 연령이 70대였습니다. 2008년, 그러니까 2007년 연말당회죠. 2008년 정책을 짜면서 장로님들하고 결정 내린 게 뭐냐, 유치부를 없앴어요. 유치부를. 여러분 왜 없앴을까요? 1번, 아가 없어가지고. 2번, 아가 없어가지고. 3번, 잘 아시네요. 유치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유치부를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 유치부를 없애면서 참 마음이, 교회 2007년도 9월 30일 날 부임해서 2008년 연말당회에서 2007년 연말당회 2008년 정책을 짜면서 애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한 100여 분 조금 안 되게 앉았는데 전부 70대 이상 노인들 뿐인 거예요. 이야, 참 암담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제 마음에 늘 불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내 어떤 꿈을 성취하려고, 이 100여 분 남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왜 없냐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젊은 사람 보내줘가지고 예배당도 새로 짓고 뭔가 거대한 것,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첫 주간 내려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100명도 남지 않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을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이제 목양의 일념으로 이분들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섬기며 이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자세로 설교를 하는데요, 이러던 분들이, 제가요 진짜 막 고함도 지르고 막 했는데도 전부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고함도 안 지르고 나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를 했거든요.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최성길 집사님 나오시라 그랬어요. 나오시라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안수기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안수기도 할 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전혀 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 최성길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앞자리로 올라오라 그러고 그때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못하니까요,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머리를 그냥 막 힘껏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눌렀는데 이분은요, 머리를 갑자기 잡더니만 안 눌리려고 막 버티는데, 아니 좀 이래 제가 누르면 쑥쑥 내려가줘야 내가 힘을 덜 받는데 이게 막 버티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더 힘껏 하는데 막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쫙 하고 막 누르다가 갑자기 뭐가 훌러덩 벗겨지는데, 이게 이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퍼사입니다. 퍼사. 머릿결이요, 지휘를 하다 보니까 뒷머리도 찰랑찰랑거리고요, 앞머리도 이렇게 넘겨가 2대8로 넘겨가지고 예술가 머리예요. 보입니까? 예술가 머리인데 나는 그래서 당연히 자기 머리인 줄 알았어요. 자기 머리인 줄 알고 그냥 막 쉽게 막 누르는데 이게 머리 안 벗겨지려고 붙은 거예요. 붙들다가 눌러보니까 이게 훌러덩 벗겨지는데요. 머리가 없어. 요 뒷머리 조금 자기 머리고요, 머리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기어코 머리를 안 벗겨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투를 벌렸는데 머리를 훌러덩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나한테 맡기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다가 우습던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려는데 참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1시간 반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반을. 온 교인들이 울며빌며 기도를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병이 나았다는 결과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아 제가 뭐 힘이 생깁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욱적 일어나야 되는데 힘 하나도 없이 집에 가보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사택이 교회 건물 맨 위층 4층이었습니다. 사택으로 올라가니까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 집 애들하고 집 사람은 조용히 씻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 혼자 소파에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힘 빠진 채로 이렇게 한 30분 넘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제 핸드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최성길 집사님이라고 딱 떠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전화가 오면요, 목사기 때문에 네 여보세요 이렇게 점잖이 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체면이 있지, 그죠? 받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울리자마자 여보세요 집사님 말씀하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마치고 방광암이었어요. 방광암. 소변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화장실로 쫓아갔대요. 쫓아갔는데 아무리 소변을 보려고 해도 아프기만 아프지 소변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 5분 이상을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어머니 권사님하고 부인 집사님하고 함께 차를 타고 우리 동네에서 차 타면 한 20분 걸리는, 그게 반송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는 금정구 서동이고 그게 해운대구 반송동인데 한 20분 걸려요, 차 타고. 그래 집에 가서 이제 꾹 참고 집에 가서 화장실로 그냥 직행해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데 한 5분 정도 막 힘을 줘서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소변에서 고름이 막 쫙 나오더라고요.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놀라가지고 부끄러움도 없이 어머니 그리고 이 집사 이혜정 집사 그러고 막 불러가지고 화장실에 불러가 이게 뭐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암덩어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베델 교회의 선임 장로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걸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 이것은 주관적인 역사라고 불러요. 주관적인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주관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오늘 시간에 없어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 암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이건 주관적인 역사예요. 이것을 객관화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객관화된 된 진리는 뭐냐?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주관적인 상황,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 주관적인 기적과 역사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것으로 사용해야 되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내가 병 고쳤다. 그러면 마치 거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기적을 더 신봉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이적을 더 신봉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주관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베델 교회라는 교회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 숫자적인 부흥도 주시는데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유치부가 사라졌는데 4년 만에 유치부실이 모자라게 돼요. 그리고 소그룹을 하는데 젊은이 드림 마을이라는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거기부터 부흥이 시작해서 100명, 200명, 전체 교인들이 300명, 400명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 지금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얘기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세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하면서 B2P 무브먼트, B 첫 번째 B 바이블, 2P의 첫 번째 P는 프레이즈, 프레어,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찬양, 프레이즈, 감사 찬양 운동을 전 교회적으로 불러일으켰어요. 지금도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이 우리 교회를 운행해 주십시오. 왜 여러분 방주에 돛대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왜 방주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운영권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대동교회도 하나님의 영께 맡겨드리므로 2023년 한 해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 정말로 좋으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손을 뭉치고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온 재직이 하나가 되어서 대구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